먼저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동계올림픽이 우리 평창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U2030 월드컵, 세계 육상대회, 세계 군인체육대회, 대학생 올림픽, 하여튼 세계의 모든 대회를 대한민국이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끝내고 또 형제간의 싸움이 있어서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일어섰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역사를 얘기하겠지만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던 나라, 제일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 한 나라 위에 있다 그래요. 그런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세계 최고의 경제적인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쟁적으로는 전쟁이 종식되지도 않았습니다. 휴전입니다. 나만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복은, 교회적으로 영적인 복은 먼저 북쪽이 받았습니다. 신학교가 먼저 거기에 들어섰고, 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먼저 북쪽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평양이 세계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복음이 시작된 그 도시는, 북쪽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장 복음을 멀리하고 복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우리 형제입니다. 그러나 남쪽은 그 일로 인해서 피난한 사람들과 또한 예수 믿었던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작년인가요? 독일 대학의 교수들이, 또한 정치인들이 자기 게르만 민족을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우리보다 더 많은 연구들을 한다고 그래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셨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에 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았습니다마는 김정남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김정은 여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을 방문하면 좋겠다,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로 평화를 외치고 있는 것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는 동의도 하든 안 하든 나는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어떤 중도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는 아무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기권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조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된다면, 그것이 법이라면, 또한 마찬가지로 정말로 올림픽을 통해서 북쪽의 지도자들이 오고 우리 남쪽 지도자가 가서 만나서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평화의 형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진짜로 그런 거야, 아니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면, 그것이 또한 그 결정이 죽음과 관계된다면 찬성 아니면 반대, 반대 아니면 찬성이겠죠. 중간이 없어요. 만약에 찬성하면 살려주고 반대하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지막 때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결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천사가 말했듯이 14장 6절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먼저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용은 사탄이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여자와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성도 교회를 말하지요. 마귀가 교회와 싸우려고 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공격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키고 살리려고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14장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 어린 양이 예수님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무언가를 이제 막 집행하시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일을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즉 마귀는 어떤 짐승을 세워가지고 그 짐승으로 하여금 세상을 점령하는 데 특별히 교회를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어떻게 그 일을 진행했냐면은 이마나 손에 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13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이 짐승은 영적인 마귀의 힘을 빌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자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똑같이 우리 14만 4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마에 표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서 있습니다. 마귀가 서 있습니다. 예수님도 서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서 있습니다. 짐승이 이마에 표를 줍니다. 예수님도 이마에 표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성령의 일과 마귀의 일이 똑같은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이 없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를 통하여 인치심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인치심도 안 받고 마귀의 인치심도 안 받아.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이런 영적인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사실은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때문에 계속적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대로 주님 백성들에게 표를 주시는 것이고 마귀는 마귀대로 자기 백성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또 그렇게 서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또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함께 서 있는 것이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가스펠 안에 이터널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14장을 계속 보면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성도들과 함께 서 있다. 예수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서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데 완전히 살아났다. 전혀 다르죠.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이다. 전혀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으로 입고 오셨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표현이 맞으면서도요, 또한 틀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벌의 아들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이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요. 어느 순간 참다 못해서 자기가 결국 아버지가 준 카드를 가지고 그 가난을 면한다. 그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마는요,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저는 100%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요, 비로소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명명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러진다면 그리스도란 말에다가 플러스 그런 사람이라는 건데,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벽하게 정말로 최율적으로 그 의미가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어느 쪽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적인 존재만 믿고 있어요? 어느 쪽에 예수님을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은 하지만 그것이,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겪잖아요. 여러 문제들을 겪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다른 말로 성령이 계시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행동을 막 하게 되죠.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하면서도 땅에 속했다는 말이요, 땅에 속하면서도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미래와 비전을 가졌으면서도 지금 현재의 삶에 충실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반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체휼되지 않았죠. 또한 예수를 믿는데 너무너무 현실에 대해서 물질과 거기에 사랑과 얽매여 살지요. 그리스도인이 아직 체휼되지 않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다가 항상 우리 속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누굽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말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바울은 율법자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부터의 바울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으면서 매일매일 다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매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활했어요. 살아났어요. 그게 자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타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졌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방해했던 자들이 돌로 바울을 거의 죽일 정도까지 때리고 그를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는 또 툴툴 털고 다시 살아났어요.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지금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제물이 되셨지만 지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새로 살아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으면 좋겠네요. 지금 천사가 외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즉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열 사람들에게 보이고 또 야곱에게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결국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이 복음이 역사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들이 정리되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눈을 뜨고 복음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1절 시작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말해주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예,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많은 이야기를 다 함축해서 정말로 복음이 뭐냐 했을 때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 주님이지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린 양인 예수가 죽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어린 양 예수가 서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영원한 복음의 소유자가 되는데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지금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야 하나? 천사들은 요한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자.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원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전히 느껴야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이 아님에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슴없이 우리 육신의 말을 해버립니다. 육신의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가 죽습니다. 또한 내 주위의 가족들이 죽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신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두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쳤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너가 말이야 나를 전진정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기에 구약에는 경외라는 말을 풀었으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의의 옷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죄인인 아담, 그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마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해버렸어.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정말로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종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이는 7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날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심판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 14만 4천은 은혜의 날이요, 잔치에 초대받는 날이요, 영원한 복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감격스러운 날이라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을까? 계속해서 천사는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천사는 요한과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힘을 줍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에 너희들은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8절에 보니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소돔 고모라요,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로마요, 여기에 큰 성 바벨론은 바로 짐승을 중심으로 따랐던 그 모든 제국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같은 이 바벨론 성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소돔 고모라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바벨론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로마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마귀의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이 마귀를 따라갔다, 마귀를 경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중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의 표를 받거나 아니면은 오늘 여기 9절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거나 두 개 중에 하나라 이 말이에요. 중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심판받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이 두 종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끌었던 그 바벨론 성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와중에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월남 남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성격과 모양이 다르지만 크게 보면 제일 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역사가 그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북한에 토지가 많거나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지식이 김일성 사상에 맞지 않는 지식이죠. 그런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상당히 재산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이 월남을 하게 됩니다. 월남할 때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문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곧 통일이 되겠지, 곧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찾아야지. 근데 이미 70년이 확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 제일 많이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죽든지 아니면은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지요. 이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가끔씩 저에게 오셔서 참석하면서 축도도 하시는 우리 전성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평양에 있었다고 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학교 가면은 항상 선생님이 옆에서 세워놓고 손 들고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닌다. 교회 안 다니고 오늘부터 우리 가르치는 거 배우면은 벌을 주지 않는다. 근데 자기는 그랬대요. 선생님, 저는 예수님을 버릴 수 없어요. 저는 이미 목사 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중간이 없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와 같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어느 날 반드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이 세상은 노아 때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과 핍박이 점점점 다가오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4장 12절 말씀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들의 인도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오늘 계속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 참아야 된다는 것. 환난과 핍박이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밀려오지만은 그것이 무너지질 않아요. 그러나 환상을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언젠가는 무너지지만은 지금은 무너지지 않는데 현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라는 것이요,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 아니에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인내예요. 세상에 그 무엇 붙들고 인내할 수가 없어요. 물질 붙들고, 아니면 지식 붙들고, 아니면 내 능력 붙들고 인내하다가는 언젠가는 무너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진정한 인내라 말이에요. 그것은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의 폴리건 목사님이 85세쯤 되어가지고 이제 화형을 받게 됩니다.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그때 그 폴리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순간에 어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나? 우리가 사람 관계도 서로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마음으로나 어떤 모양으로 서로 갚고 돕고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게 정말로 사람의 모습일진데,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순간적으로 어려움이고 환난이 온다고 해서 배신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배신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나를 너무 감격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 환난을 이겨야지. 그분을 배반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바벨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엄청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성에 대해서 막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 악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빨리 죽지도 않아요. 보면 저 죽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안 죽잖아요. 김재근이가 자다가 죽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헤로드 왕이 그렇게 죽었더라고요. 안 죽어.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기도와 회개와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야 돼요.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내가 교회 오든 안 오든 신앙생활 하든 안 하든 내 자유예요. 아무도 나에 대해서 말하는 자 없어요. 이런 자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더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 주님의 사랑은 너무 크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작은 사랑에 무언가 드리고자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알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에게 알려져서, 야, 정말로 뱅구 예수사랑교회는 너는 나만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한 진리를 정말로 붙들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찬송할 때에 주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508장입니다. 508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